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아이 안 낳는 문제를 많이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다 죽이고 있어요. 어느 보고를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낙태를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0만 명이 낙태함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20만 명이면 최소한도 20개 이상의 군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알았지만 오늘 다시 확인한 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설교하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여러분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처음 만나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회개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잔이다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면 유쾌하는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교회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너희 소산을 다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일이 생기거든. 이건 세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자연계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이 가뭄과 기근과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대기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현상, 이상기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하늘의 문제예요. 하늘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전쟁과 테러와 실직과 무직과 조태와 명태와 또 조리독감, 돼지열병, 광우병 같은 것으로 인한 농가가 파산되는 이런 위기가 왜 오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문제인데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여러분 신종플루가 얼마나 많고 에이즈가 얼마나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으며 코로나가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고 각종 변종 유행병 이름 모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미세먼지가 찾아오거나 황사가 찾아오거나 강원도 산불이 찾아오고 울진 산불이 찾아오거나 지금 우리가 늘 말하는 대한민국의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인구 절벽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은 절대 우연이 아닌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경고의 사인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다고 말했어요. 죄를 그렇게 멋대로 짓는데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버리고 악에서 떠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일체의 행위를 죄라고 한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는 성도들도 다시 또 죄를 범할 수 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을 따라 살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왜 돼지를 씻겨놨더니 시궁창에 뒹구는 것처럼, 죄가 먹었던 것을,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왜 그렇게 버렸던 죄를 더 구역구역 먹고 있느냐? 성도들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아이 안 낳는 문제를 많이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다 죽이고 있어요. 어느 보고를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낙태를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산부인과 의사들한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0만 명이 낙태함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20만 명이면 최소한도 20개 이상의 군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출산이 아니라 사출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인의 몸속에 가장 안전한 아기들이 자라는 처소를 마련해 놨는데 다 음란과 불륜으로 인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저 시골 논바닥에 왜 이렇게 러브호텔이 많고, 저 건대 앞에 가보세요, 홍대 앞에 가보세요, 신촌에 가보세요, 강남에 가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에 그 안에 믿는 사람들도 끼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내 이름으로 있는 내 백성만이라도 악에서 좀 떠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륜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한 1,000명 이상이 모이고 이민교회인데 청년들이 1,600명이 모입니다. 노인들은 450명, 어른들은 1,500명 정도. 여러분, 아이들이 많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 아이들이 넘쳐나면 모든 부모들은 다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호세아서를 읽다가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배고픔을 알고 자란 세대지만 이 신세대들은 배고픔이라는 것을 몰라요.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런 악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거의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범죄할수록, 번성할수록 범죄합니다. 베트남에 가서 따이라한을 낳고, 필리핀 가서 피코노를 낳고, 중국 가서 치코노를 낳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음란한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일본을 우리가 기생관광한다고 욕했지만 우리는 더합니다. 이런 죄를 다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돌이키기까지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철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복과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모든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각성하면서 살면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영광을 더덕더덕 구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 영광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영광의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때부터는 귀를 기울여 너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기도의 응답이 오고, 기도의 응답이 오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을 해주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죄를 지적하시는 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쳐준다는 건 치유한다는 말씀인데, 치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희망이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월남보다도 비참해지고 캄보디아보다 비참해지는 킬링필드가 될 수가 있고, 저 베네수엘라 백성들 보니까 전 국민이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조국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